우리는 인생을 미지의 세계로 인생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향하여 또 내년을 향하여.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심지어는 1시간 뒤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또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물질적인 준비도 하고 뭐 여러 준비들을 다 합니다. 건강도 준비하고 오래 살까 봐.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조건이 매우 나빠요. 첫째는 금수저인데 둘째는 흙수저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아버지의 모든 복을 물려받아요. 근데 둘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조건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자가 돼야겠다. 내가 그래서 복을 받아야겠다 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바꾸느라 인생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아들 요셉을 보며 그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어땠냐? 태어날 때 조건은 좋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딜 가든지 이 조건을 바꾸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야곱은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난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려면 사실 야곱처럼 긴 시간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죠? 몇 년 살아봐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 알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야곱처럼 내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는다면 그것도 조금 속상한 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니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물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분을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신앙인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존경받는 신앙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핵심과 본질을 세 가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뜻을 알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의인은 유대인들이 흥분할까 봐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고 주님을 보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야곱에게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요셉을 자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대비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대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음성에 맞춰서 실천하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깨달은 바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실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100년이 넘게 살아서 겨우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짧게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기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는 뭐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언가를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못 간대야 이 아이는 꼭 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못 취직한 저 좋은 회사 이 아이도 취직시켜야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부모교육할 때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꼭 나와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세미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뭔지는 살피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요. 대부분은 실패하잖아요.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감하게 실천할 줄 알아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요,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되더라도요, 이 아이와 나의 사이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란 아이와 부모가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냥 허락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란 자녀, 이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디가 더 행복한가, 그리고 어디가 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 살면 우리 안에 복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사도 바울이 한 경험을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황홀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전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18절 이렇게 말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선교하러 나가라 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19절과 20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즉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부활하신 거 맞아? 그게 진짜 복음이야? 하고 그들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마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방해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 안에 쌓아놓은 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자 이리로 가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성벽 뒤에 숨어서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선교란 사실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고 유대인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유대인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는데 그것을 믿고 신나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한 내면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저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일이라는 건 마치 세상에서 보면 신도시 개발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2012년도에 이전의 사역지 김포로 부임을 했어요. 부목사로. 그곳에 갔는데 김포가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갔더니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한 지역은 풍모동인데 그 지역은 갔더니 오른쪽 도로를 사이에 끼고 오른쪽은 막 빌라들도 많은데 이 도로를 끼고 왼쪽은 완전 벌판 같은 곳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요 동네에 살았대요. 그 길 건너에. 딱 보니까 이 동네는 틀려먹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아파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가 올라오는데 김포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입찰을 한다 그래요? 입주를 하려고 신청을 별로 안 해서 처음엔 미분양이 떴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미분양 뜨던 곳이 다 찼대요. 처음에 미분양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곳이 다 차더니 나중에는 그곳이 엄청 비싼 땅이 돼 있더라고요. 미리 산 사람들은 엄청 대박을 맞은 거죠. 그게 바로 신도시 개발이 그런 모양을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냐? 개발된 것을 찾아다니니까.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고 개발되지 않는 땅을 찾아요. 왜?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나님도 세일을 하실 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유대 땅은 이미 개발된 땅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방에는 아직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세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누가 초대교회 성장의 요인이었을까요?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당연히 여성이죠. 왜? 당시 남자들은 그래도 사회활동도 하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인정받는 존재예요. 근데 여성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그 천대받는 사람들, 쓸모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양반님들, 왕조, 물론 글로 갔죠. 그러나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천민들, 여성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애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에 가면 애들은 가라 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그 쓸모없는 아이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여성들에게, 경제력도 없는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놀라운 풍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은 신도시 개발의 최고 전문가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약한 것을 들어 쓰실까? 어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셔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생각엔 예루살렘이 가장 효율적인 곳입니다 생각했지만, 아니, 저 넓은 세상 이렇게 넓은데 굳이 예루살렘에 왜 머물려고 있으려고 하냐. 나가라 하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야곱처럼 생각해요. 내 조건이 요래서 요 조건만 바꾸면, 요 조건만 바꾸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내가 조금 더 어떤 경력을 쌓았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내가 인생이 바뀌었겠죠. 얼만큼? 조금 나아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투자했더니 30% 수익 나는 것도 있지만 10배거라고 들어보셨어요? 10배 오르는 주식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막 하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람 눈에 광야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막에 물이 흐를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 될 때 인생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도 방해물이 있지만 외면에도 방해물이 당연히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한 단어에 완전히 이들의 마음이 끌렸어요.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안에 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땐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 하는 순간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외부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공격, 그리고 다름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담대히 맞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화가 났을까요? 왜 분노할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하거나 이제까지 내가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첫째는 두려움이 생기세요? 아니면 신난다,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사실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생겨요. 안 하던 거 하려면 두려움도 생겨요. 근데 한편은 또 신나기도 하잖아요. 매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한 2주 지나면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어요. 어떨 때 이럴까요? 새로운 것이 두려울 때는 대개의 경우 폭력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그래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갈 때 형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군대 가면 제일 앞에 뛰지도 말고 제일 뒤에 뛰지도 마라. 제일 앞에 뛰면 장교들의 눈에 띄어서 가장 어려운 데로 갈 것이다. 제일 뒤에 뛰면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을 거다. 그러니 중간쯤 가라. 새로운 일은 하지도 말고 눈에 띄려고도 하지도 마라. 이게 왜? 폭력의 시대라서 그래요. 폭력의 시대에서는 나 혼자 머리 들면 목이 날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은 나 혼자 유별나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는 어떨까요? 안전한 곳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이 어디일까? 내가 살고 있는 바탕이 어디일까? 내가 두려움 안에 살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다른 사람이 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공포 안에 살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남들 하던 대로 하자. 괜히 유별나게 앞에 뛰어다가 괜히 잘못 걸려서 고생도 하지 말자. 괜히 뒤처졌다가 또 맞지 말자. 그러니 중간쯤 가자.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자. 안전하게 가자.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는요, 남들보다 달라야 돼요. 남들보다 톡톡 튀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은 어떨까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눈에 띄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무난하게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고 못나지도 않고 회사 가서도 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길게 버티길 원하세요? 아니면 어디 가든지 좀 눈에 띄어서 좀 사람들로부터 두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혹시 유별나겠다 회사를 잘린 경험이 있다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길 바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면, 야 그놈 회사 널 싫어하면 안 가면 되지. 내가 자금 줄 테니 넌 네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주눅 들고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겐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이 로마의 강한 군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로마의 눈에 잘못되어서 로마군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시려나?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되네? 어떤 사람을 또 만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안 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겠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칼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제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안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안 될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야곱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망한 줄 알았더니 그 망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더 잘하게 하셨고, 안 된 줄 알았더니 안 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더 잘하게 하셨고, 나의 속을 넓혀주시고 나의 능력을 넓혀주시어 결국 하나님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 1등의 자리에 주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한테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네가 1등이야. 그 네가 맡아. 1등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등보다 잘해서 1등이 되는 것도 1등이지만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만 하면 내가 1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1등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경주하면 1등 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남들이 다 안 하는 걸 네가 하면 1등이에요. 삼성 하이닉스가 1등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남들 못하는 거 하는 게 1등 되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나는 우리 교회 1등 장로야 그래요. 왜? 남들 안 하는 대로 난 하니까.
하나님이 나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1등 안수 집사야. 왜? 남들 안 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남네 못하네만 따지고 있으면 1등은 죽어도 못 됩니다. 나보다 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1등이에요.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남들이 아닌 바로 나를 원하시고 남들이 못하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려면 쉽지 않잖아요. 잠들 다른 사람보다 키 클려도 이미 틀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만 이걸 알았구나. 너만 이 일을 하는구나. 너만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핵심 3가지입니다. 뜻을 알고 주님을 보고 듣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내 안에 와요. 나 이거 안 해본 건데? 나 이거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세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안 그러던 사람 왜 그래? 하고 옆에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방해해요.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죽이려고 덤비진 않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니까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너밖에 없어. 제가 1등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